40년 동안 교회에서 강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자기의 장애물들을 척척 뛰어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신호등 빨간불에 서 있는 것처럼 거기에 서 있어 나 상처받았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쩍쩍 갈라집니다. 왜요? 상한 감정 때문에. 네. 이게 상한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이 저요 상한 감정에게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 경험에서 얻는 언어들이 있어요. 네. 그 경험에서 얻는 언어를 모국어, 개인 모국어다.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를 못해. 아니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그 사건에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은 막 사랑받고 싶어해.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이뻐하고 내가 빵 먹고 싶은데 빵이 탁 나타났어. 그런 나한테 딱 맞춤형 그 사랑, 그것을 사랑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폭풍이 치는 게 내 속에서 치면 안 돼. 폭풍 치는 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유함, 고요함, 잠잠함 이런 것을 연습해보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 문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감성을 작동시킬 수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강연쇼 통에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도은미 가정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학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네. 지금은 아보트 학교라고 산조상들의 학교에서 아보트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회까지 했는데 정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왜 할머니가 됐을까 할아버지가 됐을까 할자가 붙으면 좀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세상의 만물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가는 생물들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3대, 4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보트 학교라고 하는 시니어를 위한 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레헴 가정생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레헴 가정생활연구소의 레헴이라는 뜻은 긍휼이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단어하고 동의어냐면 여자의 자궁하고 동의어입니다. 너무 놀랍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자궁에서부터 우리가 임신을 해서 아기가 이 안에 있으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죄인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하신 긍휼이 그 아이를 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궁과 긍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다. 즉 긍휼이라는 단어가 레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레켐이라는 가정생활 연구소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가정에 대해서 한 30몇 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희 남편이 저를 참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돼. 아시죠? 우리 남편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이 없어서는 이게 도저히 하루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긍휼이 필요하다. 네? 사랑도 필요하고 이 사랑이 긍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사랑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남편도 저한테 똑같은 마음이고. 자, 그래서 가정생활연구소, 레켐 가정생활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24과목을 가르치면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도은미, 제 이름이에요. 도은미 스쿨이라고 한번 쳐서 들어가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상한 감정 버리기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어요. 저희 이제 기독교가 한 30, 40년 머물러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한 감정 때문에 서 있습니다. 요새는
개인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상한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상한 감정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있죠. 맞죠? 네. 상한 감정을 치유하다 보니까 아유 뭐 자매님 속상하시죠? 아유 형제님 속상하시죠? 아유 마음이 상해서 어떡해요? 아유 그 집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유 목사님한테 어떻게 상처를 아유 교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속상한 것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야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40년 동안 교회에서 강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자기의 장애물들을 척척 뛰어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장애물 앞에 서 있어. 빨간불 딱 켜고 신호등 빨간불에 서 있는 것처럼 거기에 서 있어. 나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상처 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의상 또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또 때로는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니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온 천지에 계시다며요. 아니 어떻게 그 순간에는 어디 가셨었어요. 나만 버렸나 봐. 막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한 감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 중에 제일 세고 강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도 언어가 있어야지 우리한테 다가올 거 아닙니까? 사탄이 언어 없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언어로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나를 가장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 상한 감정 건드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거. 나는 무시당하는 거 너무 못 견뎌.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사탄에게 정보를 줬어요. 나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 줄 알아? 나 무시당하면 넘어져.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건드려야지. 그렇죠? 나를 건드리고 무시하게. 무시당하게 만들고 무시라는 감정을 더 강화시켜서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7, 80이 됐는데 무시당했다고 끼악 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도 교회 안에 목사, 교회 안에 사모,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레벨에 있어요. 무슨 레벨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다 똑같은 레벨에서 아주 바닥치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교회가 쩍쩍 갈라집니다. 왜요? 상한 감정 때문에. 네. 등을 돌리고 서로 쳐다보지 않아.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왜요? 이게 상한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이 저요 상한 감정에게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상한 감정으로 작동하는데 우리까지도 뭐 하나 제대로 한치 높은 게 없어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자, 인권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상한 감정에 서 있어야 되겠는가? 거기에 머물러 서야 되겠는가? 그 구멍을 파고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는가? 나 우울증입니다. 무슨 증입니다. 당연하게 병든 거 우리가 보살펴야 하겠지만 그것이 마치 나의 타이틀인 것처럼 나 우울증 있어요. 건들지 마세요. 분노증 있으니까 건들지 말아요. 나 건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이거 협박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연약한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상한 감정 버리기. 우리 이것이 책 제목이고 거기 예쁘게 나와 있는 여자가 저입니다. 자, 상한 감정 버리기. 상한 감정은 모국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감정이라는 것은 모국어입니다. 모국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국어는 어떤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국인의 모국어는 한국어. 맞죠? 미국인의 모국어는 영어.
그다음에 뭐 제가 브라질에서 살다가 왔는데 브라질에서 한 42년 살았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42년, 거기서 이제 뭐 한 40몇 년 살았다 그 얘기예요. 브라질에서 사용하는 포르투게스를 사용했죠. 한국말은 21년, 브라질 말은 42년이니까 어느 나라 말도 잘할 것 같아요. 브라질 말도 꽤 잘합니다. 벌써 나온 지 한 7년 됐는데 이번에 한번 브라질 갔었는데 잊어버려. 잘 안 쓰니까. 언어가 없어지기는 합니다. 우리 모국어 한국말도 나이 들면 잊어버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그거 있잖아, 그거가? 걔 있잖아, 걔. 뭐 그거 있잖아, 그거. 거기. 아니, 왜 못 알아들어? 거기는 있는데. 뭐 이렇게. 언어는 여기 있는데 말은 안 나오는 그런 삶 갖고 있죠? 제가 한 7, 8년 밖에 나와 있는데 가보니까 단어들을 잊어버리고 무슨 단어인지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모국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그 언어를 얘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개인에게도 모국어가 있어요.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사용하는 모국어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아니, 내가 시집을 갔는데 우리 남편이 냉면을 좋아한대요. 나도 냉면 좋아해요. 그래서 냉면 먹으러 가자 그래서 갔어요. 우리 남편이 하는 말, 물냉면 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물냉면을 안 먹어봤어요. 냉면을 왜 물에 말아 먹어? 그래서 놀래가지고 뭐라고요? 무슨 두 개? 그랬더니 물냉면. 아니 왜 물냉면을 먹어?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하는 말, 그럼 무슨 냉면을 먹냐? 또 우리 남편은 물냉면 외에는 한 번도 다른 걸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냉면은 회냉면 아니야? 그랬어요. 우리 엄마 부산 사람, 우리 아버지 경상도 사람 다 회냉면만 잡수죠. 우리는 회냉면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냉면 먹자 그러면 회냉면이야. 근데 그걸 왜 물에 말아 먹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회냉면이라는 냉면이 있네요. 당연히 여기 써 있는데 왜 없냐고. 비빔냉면도 있고 회냉면도 있는데 우리 남편은 한 번도 그 메뉴판을 쳐다본 적이 없어. 냉면은 다 물냉면. 그래서 이제 물냉면 시키고 나는 이제 회냉면을 시켰어요. 우리 남편이 내가 먹는 회냉면을 먹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냉면을 어떻게 저렇게 시뻘겋게 회하고 같이 먹느냐고 너무 놀라 자빠질 지경이 됐어요. 나는 또 물에 말아서 먹는 그 물냉면을 보고 놀라 자빠지겠어. 아니 생돈 주고 왜 이런 걸 먹어? 한번 먹어보래요. 먹어봤더니 10초밖에는 냄새가 안 나더만. 자, 사람이라는 게 자기 집에서 다 자랐지만 이 집에서 자라면서 그 집안에서 경험해서 얻는 언어들이 있어요. 네. 그 경험해서 얻는 언어를 모국어, 개인 모국어다. 같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해를 못해. 아니 왜 그러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그 사건에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 왜 그런 거예요? 모국어가 달라서 그렇다. 뭐가 달라서? 모국어. 네, 한국말로 전체 모국어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같은 한국 사람이 결혼했는데도 언어가 맞지 않아서 이해가 달라서 해석을 다르게 해. 왜냐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국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저희 남편이 황태자라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위로 누님이 3분 계시고 자기가 막내 아들, 장손, 장남이야. 자,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값을 다 했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태어났어. 나는 너무 값져. 그래서 맨날 박수 쳐주고 그러는 분위기에서 살았단 말이죠. 저는 태어났는데 둘째 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들인 줄 알고 우리 큰 언니도 저희 언니도 아들인 줄 알고 그런데 딸이었어. 나도 지나가는 스님이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했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얘가 태어났는데 고추를 안 달고 태어나. 딱 생긴 건 남자아이인데 어째서 얘가 이렇게 고추를 안 달고 태어났느냐. 너무 우리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3일 동안 화가 나서 안 들어오셨대.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시다가 3일째에 이름을 보냈어요. 우리 언니가 구수록자 아름다울 미자에서 옥미인데 왜 구수록자를 줬냐면 모든 보석 중에 제일 싸다. 제일 미치다.
더 딸 낳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딸의 마지막 이제 다 낳았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들 낳아라. 그랬는데 내가 태어났으니 우리 아버지 그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실망이 큰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보내주셔야 되겠는데 어떤 이름을 보낼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옥자 밑에는 동자밖에 없더랍니다. 근데 성이 도씨니 도동미 하려니까 너무 지금 들어도 이상하시죠? 도동미 하려니까 아버지 생각에도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도씨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놀림을 받을 텐데 거기에 동미까지 하면 똥미니 뭐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되겠다 해서 에라 모르겠다고 올린 게 은미야. 그리고 많이 날아 화가 나서 이름을 3개를 보냈는데 은미, 금미, 다이아몬드의 다미. 그래서 이름 3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은미가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쁘잖아요, 이름이. 네. 도은미 그러니까 뭐 별로 그렇게 나쁜 이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 이름의 배경, 모국어, 경험을 보면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한 딸이라는 거죠. 응? 자. 우리 남편이 황태자인 것은 너무 환영을 받고 태어난 것으로 값을 다 했어.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예쁘장하게 생겼고 그냥 뭐 남자같이 생겼고 너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만 하고 주는 거 잘 먹고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 잘 먹어. 뭐든지 잘 먹어. 먹으면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맛있다 그러고 막 이래. 내가 먹어도 별 맛이 없는데 그냥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야. 성품이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점짜리 황태자야. 나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우리 엄마 라인을 탔어요. 엄마 라인이 무수리 라인이야. 응? 성실한 무수리 라인이야. 그 라인을 이제 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수리, 자 황태자하고 무수리하고 만났어. 너무 잘 만났죠? 우리 남편은 은미 잘한다 박수 쳐줘. 아무것도 안 해. 은미 잘한다. 그리고 나는 또 칭찬받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열심히 뭐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건 모든 것이 내가 그냥 모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경험을 했으니까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감정이 내 속에 있는 저 밑에서 맨날 소리치고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 그 감정이 나로 하여금 황태자도 만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무수리가 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희 남편이 한 번도 나한테 은미야 너 청소해야 돼. 빨래 좀 해. 이불 좀 갈아. 옷이 왜 이 모양이야. 와이셔츠가 왜 이렇게 안 다려져 있어.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속에서 맨날 얘기해. 너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오늘도 뭐 어디 뭐 간다며 C채널 갔는데 지금 예쁘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일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가도 돼. 시간 맞춰 오면 되는데 난 일찍 왔어.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너무 강해서 내가 나한테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 왜? 우리 남편이 원치 않는데 내가 때 맞춰서 밥 차려놔. 우리 남편 하는 말, 나 아직도 배가 안 꺼졌대. 왜냐면 중간에 간식도 줬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때 맞춰서 먹는 사람이야. 딱 아무리 싸워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도 6시가 되면 딱 저녁밥이 상에 차려져 있는 그런 엄마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은 먹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폭력적이고 아버지는 뭐 제대로 아버지가 안 돼도 나는 좋은 엄마야. 근데 좋은 엄마가 되려니까 밥을 차려야 돼. 좋은 엄마가 되려니까 다른 건 못해도 옷은 잘 깨끗하게 입혀야 돼. 좋은 엄마가 되려니까 이불이 아주 풀을 매겨가지고 칼날같이 이런 이불. 그런 것으로 자기의 값을 내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 남편이 6시에 밥 차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나는 차려놓고 아직도 배가 안 꺼졌다는 말에 상처를 받는 거지. 소화를 시켰어야지. 의무가 있잖아. 책임이 있고. 근데 내가 밥 차려놓는 내 책임을 다 했는데 왜 너는 네 책임을 안 했냐고 밥 차려놓고 상처를 받아. 나는 이런 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상한 감정이 내 속에서 나를 계속 상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또 상하게 하고 우리 남편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은미야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미쳤냐 안 먹게? 그럼 내가 밥 안 차려줬다는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감정은 왜곡된 언어들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무슨 방법이든지 나 중심적으로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언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모국어 중에 가장 강한 모국어가 감정의 모국어고 그 감정의 모국어 중에 더 강한 언어가 상한 감정의 언어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상한 감정으로 쩌들어 계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맞죠? 저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바람에 성령이 새로운 언어들을 가르쳐 주셔서 뭐 회개하고 용서하고 뭐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런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단어들을 자꾸 이렇게 성령이 자꾸 이야기하셔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좀 속상하기도 하고 잘 안 되니까 화도 나지만 그런 새로운 언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글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성령님이 이렇게 막 강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순간들이 아니라면 그런 언어들이 참 불편한 언어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 그래서 사랑 제꼈어요. 몸이 찌릿찌릿하고 막 감정이 찌릿찌릿한 그것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 13장에 사랑이란 몸에 찌릿찌릿 이런 걸로 얘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언제나 시기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무슨 뭐 맞아도 왼뺨도 이런 거 이게 아니 그런 사랑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데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덮으면 못 볼 수 있는 그런 써 있는 사랑장이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랑밖에는 안 한다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은 막 사랑받고 싶어해.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이뻐하고 내가 빵 먹고 싶은데 빵이 탁 나타났어. 그런 나한테 딱 맞춤형 그 사랑 그것을 사랑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성경에 써 있는 그 사랑은 하고 싶지 않고 내 모국어적 감정, 상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경험된 그 모국어에 의거한 그런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사랑을 안 해줬대. 그랬더니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같은 사랑 품어주고 넓혀주고 내가 뭐 게을러서 누워있어도 아이고 우리 딸 졸리구나 자라 아유 예뻐 죽겠어 그냥 푹 자고 일어나 이렇게 해줄 그런 아버지를 못 경험했어. 자기는 그걸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딸을 사랑할 땐 내리사랑이지만 남편과 아내가 내리사랑이에요? 아니면 동일한 사랑이에요? 아니 어른이 돼서 둘 다 어른으로 결혼했는데 어떻게 내리사랑이고 거기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조건적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침에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 온다면 아내는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애들 학교 보내고 도시락도 싸주고 뭐 그런 거 잘 다녀오세요까지 의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 뭐 내가 밤에는 내가 견뎌도 새벽에는 못 일어나 막 이래. 아니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당신 빠이빠이 해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남편들도 아야 내가 결혼을 했는데 너하고 결혼했잖아. 그럼 네가 나가서 일해도 되지 왜 나만 일해야 되냐? 남자가 나가서 일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도 일 안 했어. 우리 엄마가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왔어. 그렇게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도 틀리지 않았어요. 응? 어떤 남자가 일해서 벌어먹고 살고 싶겠어요.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잘하는 거죠. 엉덩이 붙이고 앉아갖고 나 절대로 안 나간다. 이러고 있으면 아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나가서라도 한 200 벌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면 이 사람 견디고 끝까지 견뎌야 돼, 안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왜냐면 자기한테는 좋은 거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아내는 고생해도 아니 나는 괜찮댔는데요. 내가 괜찮아. 여보 안 쪽팔려? 안 쪽팔려. 우리 아버지도 쪽팔리지 않았어. 무슨 뭐 쪽을 자르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상한 감정의 언어가 얼마나 강한 언어인지를 느끼고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에.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감정은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언어예요. 당신이 바닥을 쳤어.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언어가 무슨 언어? 감정의 언어.
그때 나타나는 언어가 상한 감정의 언어죠. 교회에도 바닥치는 사람들을 한두 번씩 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바닥치게 했어? 이렇게?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께서 바닥을 쳤다 할지라도 만약에 성령이 인도하여 바닥친 그런 인생은요. 그 순간에도 성령이 나타나. 응? 근데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바닥을 치고 있으면 그 바닥친 순간에 나타나는 언어가 주의 성령의 언어가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자기의 상한 감정으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남편이 회사에 다니다가 잘렸어. 자, 회사 다니다가 잘렸으면 돈이 당장 들어오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집안에 있는 아내도 걱정할 것이고 자기도 걱정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바라보니 희망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해 가실 거야. 하늘이 열릴 거야. 걱정하지 마. 야, 아빠가 누군데?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성령이 어디 계신데? 이 안에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언어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이것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어. 어? 날 쳐다보면 돈이 나오냐 이것들아. 어? 잠자고 일어나서 5cm 커 알았지? 어? 그거 난 다음에 빨리 나가서 돈 벌어와. 이게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자라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피해 입고 고생한 그런 케이스면 그런 말이 막 쏟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 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바닥치면 무슨 언어가 쏟아진다? 상한 감정의 언어가 쏟아져 나온다. 감정은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언어다. 그래서 감정은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쌀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쌀한테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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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얘가 좋은 곰팡이가 피고 너 꼴보기 싫어 미워 막 이랬더니 얘네가 시커먼 그 곰팡이가 폈다. 그런 거 물 살아있다. 그 얘기하잖아요. 모든 동물, 생물 이런 세계도 감정의 언어가 가장 기본 언어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를 보면, 개를 보면 얘네들도 뭐가 감정이 있어요. 지들이 뭐라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난리야. 네? 다 참네. 어? 사람 지금 병원 가는 것도 어려운데 개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또 병원도 데려가. 아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는데 우리는 우울증도 막 견뎌내고 막 이러는데 지가 견뎌내면 되지 어떻게 해서 강아지가 아니 걔도 생물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아니 거기다가 이렇게 돈 들이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조금 삼가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너무 동물을 좋아하시면 남의 집 동물 가끔가다 한 번씩 가봐. 응? 그 남의 집이 키우고 있는 거 해보면 되지. 우리 집 자식 키우고 또 부모 없는 자식들 키워내고 열방의 고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쓸 돈이 너무나 많은데 정말 동물들에게 이렇게 돈 쓰는 거 당연하게 기본적인 돈 쓰는 건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조금 선이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사람도 땅에서 그냥 죽어가는 게 너무 많은데 개를 장례식 한다고 또 그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일들 이런 건 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언어, 감정의 언어, 동물들도 가지고 있다. 모든 생물들이 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가장 발달된 감정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은 사람이다. 자, 거기까지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상한 감정은 가장 강한 언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감정은 감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별돼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자,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너무 사람 만든 것을 너무 화가 나서 얘네들 싹 다 물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너무 사람 만드신 것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여 너무 사람 만든 것을 마치 후회하신 것처럼 거기 써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순간 상한 감정이 건드려진 거죠. 네.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자기가 한 일을 뒤집으시는 분이면 여러분 한 번 우리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다 죄인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어. 이 사람들이 아들을 죽였는데도 아직도 믿지도 않아. 그러면 다시 한번 갈아엎어야 돼? 안 엎어야 돼? 안 엎어야 돼. 안 엎어야 돼. 안 엎어야 돼. 안 엎으려면 상한 감정으로 작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으로 움직이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정이 하나님의 기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신데 그 영이신 분이 우리에게 감정 위에 있는 영성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당신도 감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뭐 자기 닮아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뭐 상한 감정. 그럼 하나님 아버지 닮은 거네?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성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야. 자, 영성, 감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의 세계의 분이신데 영적 세계 또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죠. 영원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거기에 묶여 계시는 분은 아니야. 영원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원도 이해를 못하는데 당신이 영원 밖에서 영원 세상도 만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영원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제 사탄이 영원토록 불못 가운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사탄이 영원토록 불못에 빠져서 막 아 뜨거 너무 뜨거워 진짜 이를 갈면서 너무 괴로워. 그러면 사탄이 이가 있어요? 없지요. 당연하게 없죠.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왜 이를 간다는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세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Eu falo português. Se eu falar português para vocês, vocês vão entender. 지금 제가 포르투게스 했어요. 아주 심플한 말을 했지만 이해하셨어요? 못했어요. 아니 내가 이해 못하는 말을 하나님이 암만 얘기해봤자 소용없음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사랑이 영성이에요? 감성이에요? 감성이죠. 네? 우리가 사랑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오래 참고 겸손하고 이런 거 다 우리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성이라는 단어가 다시 얘기하면 오리지널, 우리의 오리지널 상태의 감성의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된 거죠. 감정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감성은 하나님적인 거고. 응? 내가 하나님을 닮았더니 감성이 팍 터지는 거예요. 새로운 감성의 언어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사랑할 줄 알아. 나도 못 참았어. 나는 절대 못 참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났더니 내가 뭐 끝까지 오래 참는 건 아닌데 내가 일주일은 참더라고. 뭐 이런 거.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당장 해결을 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 오래 참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사랑의 언어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아들 삼으신 가족의 언어라는 건 알고 계세요? 이 감성의 언어는 가족 만들자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사랑할 줄 알까요? 영원토록 살아도 사랑할 줄 몰라. 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하늘도 주고 땅도 주고 내가 다 줄 수 있어. 너 내가 주인이야. 이 땅에 다 주인이야.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럼 사탄을 믿으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잖아. 그런데 사탄이 하는 말, 내가 이거 다 줄게. 대신 네 아들 나 줘. 그랬어. 그랬더니 아들은 또 하나 남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 것은 언제 가져가? 그러니까 물질로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는 사탄인 걸 알고 계셔야 돼. 네? 그리고 감정을 건드려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탄인 것도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감성을 사용해서 내가 하늘을 얻고 땅을 얻고 천하를 다 얻어도 하나님도 나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 모든 거 다 얻어봤자 내 아들을 잃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언어가 내 속에서 감성의 언어로 올라오면 뭘 이길 수 있냐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응? 남편을 쳐다보니 야 내가 진짜 눈이 뼈지 왜 이런 남자 뭐 좋다고 결혼을 했을까? 그러는 순간들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좀 자다가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이제 일어나면 우리 남편은 잠을 너무 잘 자는 사람이에요. 제가 루마티스 관절염 한 10년 고생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우리 남편은 너무 잘 자는 거야. 어느 날은 너무 자는 그 개가 꼴보기 싫어갖고 말이죠. 왜 이렇게 잘 자는 거야?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는 남편을 막 깨웠어. 우리 둘이 동갑이에요, 동갑.
깨웠어. 여보 일어나봐. 그리고 남편 자다가 일어나. 왜 은미 아파? 나 이래. 그래서 아픈 건 맨날 아픈 건데 맨날 물어봐. 아파? 안 아픈 줄 알고 맨날 물어봐요. 근데 이제 아픈데 여보 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내 느낌이 내가 너무 아파서. 나 죽으면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은미 사랑해, 은미 좋아 하는 게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래도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딴 여자 만나. 내가 이제 화가 나서 하는 말이야. 화가 나서. 왜냐면 얼마 전에 그 전에 우리 그 브라질의 선교사님이 아내가 너무 고생하다가 병이 들어 돌아가셨는데 6개월도 안 돼서 한국 가갖고 결혼해서 오셨어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좀 너무하다. 그 사모님 너무 고생했는데 그래도 예의상 한 1년을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모든 브라질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도 브라질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여보 나 죽으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6개월은 기다려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남편한테 얘기하는 말이 당신이 결혼을 하면 내가 절대로 당신 나무라지 않고 절대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나 안 나타나 당신한테. 근데 나 그 여자한테는 나타나서 무슨 언어? 상한 감정의 언어. 속이 상해서 한 말이라고 남편한테. 여러분 감성이 작동되면 감성으로 내가 너무 아파서 맨날 뒤치락 하니까 자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럼 남편이 잘 자면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못 자는데 너만 잘 자니까 이것도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평생 고생했는데 아니 고생 안 한 애는 병이 안 들고 고생 안 애는 나는 병이 든 거야. 누구 때문에 병 든 것 같아? 남편 때문에 병든 것 같아. 남편 때문에. 부모님 밑에서는 그런다고 잘 견뎠는데 이 시집 와서 너무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데 병 네가 들어야지 왜 내가 드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는 것도 밉고 먹는 것도 밉고 하여튼 옷 입고 나가는 것도 미운 게 나는 옷을 못 입어. 입혀줘야지 입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한 감정이 작동이 되면 사탄이 반드시 달라붙어요. 왜? 이때다. 자, 우리는 감정의 언어로 사용하는 달인들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가 감정의 언어의 달인이라며 얘기해 주세요. 서로 얘기해. 상한 감정을 사용하는 달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감성은 아직 어설프죠. 익숙하지 않아요. 낯선 언어예요. 이 낯선 언어를 내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낯선 언어 쓰게 돼, 안 쓰게 돼? 잘 안 쓰게 돼요. 영어 조금 하면 하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설프면 그냥 한국말을 하듯이 새로운 언어가 좀 어설프면 옛날 말 계속 쓰게 되는 모국어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옛사람이 옛 언어를 쓰게 되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언어는 너무 어려워, 부담스러워. 긍휼, 자비, 사랑, 회개, 용서, 용납, 하나됨, 화목 이런 단어야. 다 가족 언어들이야. 그 언어를 사용하려니까 나는 가족 안 하는 걸 계속 평생 동안 연습하고 왔는데 자꾸 가족하고 하나 되려니까 이게 하나님 좀 멀리 해야 돼, 안 멀리 해야 돼? 네? 하나님 안전거리 유지. 하나님 여기까지. 나 주일 나가서 뵐 테니까 주중에는 나타나지 마세요. 네,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완전 전심을 다해서 예배 1시간 드릴 테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좀 자유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 인생에는 감정을 사용하고 감성은 열렸는데 열린 주머니에서 갖다가 쓰지 않고 이 쓰지 않아야 되는 내가 열어놓은 이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감정은 감성과 다르다. 감성은 주어진 언어고 감정은 경험한 언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도표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가정은 시스템이고 가족은 사람이에요. 자, 가정이라고 저기 써 있어요. 가정은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생활 시스템. 자, 그 가정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냐면 말로 살고 있어요. 맞나요? 네. 자, 말로 살아요. 모든 가정, 모든 공동체, 모든 나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만큼 사는 거예요. 뭐만큼 산다고요? 말만큼 산다.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만큼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말만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양이 크면 그 사람은 그 양만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모국어는 딱 정해진 언어예요. 내가 경험한 언어라 나는 딱 요만큼밖에는 못 살아요. 우리 집은 지식 있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 장사꾼 이런 이게 뭐 치지를 않아. 만약에 그런 관계에서 산다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든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 자기가 고상해질 수 있어서 지식적으로. 너는 나가서 일하고 나는 고상한 지식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벌이가 그렇게 변변치 않으면 아내도 뭐 해야 돼? 나가서 벌 수도 있죠. 왜 못 보겠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어올 수 있어. 뭐를 하더라도. 한 달에 200만 원은 조금 수고하면 돼. 한 달에 300만 원은 조금 더 많이 수고하면 벌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야. 난 원래 몸으로 하는 건 못해. 나보고 머리 쓰라 그러면 내가 머리 써주지. 난 다른 건 못해. 책 읽으라? 나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자기의 말만큼 살고 그 말은 경험이고 경험의 언어는 모국어다.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어 모판이라고 해서 그 언어 모판에서 똑같은 언어를 매일 생산해. 언어 생산 공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 생산하고 언어 사전이 생겨요. 언어 사전은 너가 하는 말, 사랑한다. 내가 얘기하는 사랑과 너가 얘기하는 사랑이 달라. 응? 저는 무술이니까 남편이 날 사랑한대. 그럼 뭐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혹시라도 밥도 해주고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우리 남편이 밥을 차려놨어. 이 남편이 날 사랑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우리 남편이 은미 왔어 하고 달려붙어서 뽀뽀해주고 막 쓰다듬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달라붙어 저리 가라. 이건 사랑의 언어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 사전이 다르다. 자, 그러므로 언어 사전이 다르면 사람의 내면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고 내면의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이 모판이 여러 가지가 생기면 내면에도 사람이 여러 명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아서 다중인격장애 이런 것도 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제 첫 시간이지만 첫 시간에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언어는 동물들도 상한 감정 너무 많이 뭐 큰 짐승한테 쫓기고 막 이런 애들은 조금만 바스락바스락 이렇게 놀래는 그런 감정 언어가 있다. 우리도 동물 수준이면 계속 그런 수준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사람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감성의 언어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 거죠. 열어놨어요.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 언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화가 막 나고 있어. 그럼 화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화내지 말고 온유하라 하셨으니까. 응? 그러면 하나님 이 순간에 온유한 게 어떤 것입니까? 밖에서는 폭풍이 치더라도 내가 굴 속에서 새 2마리가 이렇게 고요하게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 거 있어요. 그게 온유함이랍니다. 폭풍이 치는 게 내 속에서 치면 안 돼. 폭풍 치는 건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유함, 고요함 이런 것을 잠잠함 이런 것을 연습해보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 문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감성을 작동시킬 수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상한 감정을 쓰는 순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땅에 있는 귀신이 다 달라붙어서 먹잇감이 생긴 거죠. 얼마나 잘 먹겠어요. 아침 말마다 따먹고 말이죠. 말마다 나 죽겠어. 그럼 죽게 만들어. 근데 죽겠어지 죽었다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죽겠어를 하도록 죽을 환경들을 만들어내죠. 힘들어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힘들게 해야지. 배불러 죽겠어. 계속 배부르게 해야지. 죽었다. 그러면 끝난 얘기인데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언어 세계가 있다. 우리가 감정으로 살지 않고 감성으로 살아보는 상한 감정은 바닥치는 언어고 감성은 하늘을 여는 언어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